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돌들이 슬퍼함이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철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음이여,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에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록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깨닫는 은혜와 또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물이 없는 세상, 웃음이 가득한 세상.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었던 울음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목숨이 다하여 죽는 그날까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참 많이 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우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이 흘려도 좋은 눈물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 준다면 그 따뜻한 격려의 손길과 위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녹일 것이고, 그들의 정성 어린 사랑과 희생적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감동이 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그 감동의 눈물은 많이 흘려도 좋은 그런 눈물입니다. 또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리고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을 향한 공감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드는 그 마음에서 흘리게 되는 연민의 눈물도 좋은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된 실상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 그 눈물은 결코 말라서는 안 되는, 계속해서 흘러야 하는 좋은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이 세 가지의 눈물들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눈물은 열매 있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흐르면 흐를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심기면 심길수록 열매 맺게 되는 눈물. 그런데 우는 게 창피하다고 이런 눈물을 참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유익한 좋은 눈물을 흘리는 데도 있어서 울면 창피하다고 그냥 눈을 희번덕 뜨면서 억지로 참으려 하고 혀를 깨물어 가면서 억지로 그 눈물을 막으려 합니다. 그렇지 말고 이 좋은 눈물 많이 흘리시길 바랍니다. 또 눈물을 흘리면 이 눈도 청소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흘리지 말아야 하는 눈물도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붙어 있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리석게도 불필요한 눈물이, 또한 열매 없는 공허한 눈물이 오히려 분쟁과 분열을 낳는 그런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을 보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고 뒤늦게 울부짖으며 아버지 앞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자신의 동생에게 장자껏 이까짓껏 가져라고 팔아 넘기더니 뒤늦게 아버지 앞에서 하소연하며 나를 축복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때늦은 후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그 억울함과 후회, 불평의 눈물이 쌓이게 되면 결국 한 사람의 야곱을 향한 원망의 눈물로, 미움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분노와 원망의 눈물만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불필요한 눈물을 흘리려면 회개의 기회는 정작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 맺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후회의 눈물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함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원통함의 눈물도 있는 것입니다. 이 원통함의 눈물, 후회만 남는 눈물, 열매는 없는 그런 눈물, 그 눈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의 눈물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고, 그런 다윗의 음성을 듣게 되자 그는 마음이 크게 찔려 울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열매 맺는 그런 눈물, 애통한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한 심령으로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와 같은 분노의 눈물로, 사울왕과 같은 악어의 눈물, 열매 없는 눈물로 그저 감정에 치우쳐져 후회만 남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아무런 감흥도 긍휼도 연민도 회개도 없이 눈물이 멈춰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물이 없어진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울거리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없는 강팍함 때문에 눈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 강팍함이 결국 내 눈의 눈물은 마르게 만들었고 또 남의 눈에 피눈물은 흘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아주 잘못한 아이를 훈계를 하지만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 버릇을 거치지 못하고 계속 그 장난을, 그 잘못된 일을 계속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젠 따끔하게 이 아이를 벌을 주어야겠다 결심한 선생님께서 이 아이의 부모님에게 알림장을 썼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겠다고. 그때 이 말을 들은 어머님은 선생님에게 급히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입니다. 대신 옆에 있는 그 아이를 때리셔서 충분히 우리 아이가 알아듣고 겁에 질리도록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이없는 그런 제안입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울지 못하니 남의 눈에 눈물을 내서라도 내 아이가 유익되게 하겠다는 이런 상식 밖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들려져 오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까? 남이 아닌 내가 울어야 내게 어떤 변화가 있고 또 그의 유익한 열매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어찌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울어야지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내가 울어야지 남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울게 되는 그 순간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눈물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진 그 오해에 설킨 부분들을 이 눈물로 인해서 풀어내기도 하고, 각자가 흩어졌던 그 모든 마음들이 이 눈물로 인해서 하나로 모여지기도 합니다. 다윗의 눈물이 그러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많은 백성들은 이제 다윗이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슬픔의 애가를 지어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사울에 대한 애정에서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에 대한 그런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그 다윗의 눈물의 진심을 알게 되고 함께 울어 주었습니다. 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울었지요. 그를 죽인 것은 요압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시켜서 죽인 거라고, 다윗이 결국 아브넬이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그를 죽게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자 이제 다윗의 정치 생명이 끝날 만큼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애가를 지어 노래를 불렀지요. 백성들은 그런 다윗의 눈물을 보았고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분열되었던, 깨어졌던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시 통일된 하나로 모여질 수 있게 되었고, 그 통일된 이스라엘을 왕으로 인정받은 다윗이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반역하였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너무 우는 바람에 이 요압 장군으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말들을 듣기도 하였지요. 아무 때나 시도 없이 많이 울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슬픈 감정을 억지로 숨기고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마치 슬퍼해서는 안 되고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해야만, 그래야 믿음이 있는 자라고 오해를 하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다만 그 감정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그 감정이 나오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바라며 울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웃으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울라고 권면을 드려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물이 말라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인 애통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눈물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반드시 그 눈물의 씨앗이 있어야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눈물을 보게 되는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그는 남유다를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보내어 거기에서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전하였지만,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를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주의자로 매도하고 오해하였습니다.
끝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버티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불타는 성전과 왕궁,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탄식과 슬픔의 애가가 바로 오늘 본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2주간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될 건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의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그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예가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은 애통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 죄악이 오늘날도 우리 안에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로 인해서 이 신랑과의 연합이 깨어지게 되었고 멀어지게 되었고, 오늘 같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이 참담한 심령의 신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현재 주님과 내가 연합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멀어진 세상,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을 보면서 과연 나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초점을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의 슬픔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다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은, 이 슬프다라는 말이 에카의 히브리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에카라는 말은 어쩌나, 어떻게, 아이고 같은 그런 탄식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구절을 따서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에카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번역되면서 예레미야가 지었고 그의 슬픔의 노래다라고 해서 예레미야 에가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에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히브리어가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서 창세기는 베레시트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어찌하나 이 성이여, 아이고 이 성이여, 그렇게 탄식하며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슬픔의 이유, 탄식의 이유에 대해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에는 이 예루살렘에 왕래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예배자들이었습니다. 항상 예배하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였던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고, 어딜 가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이 이 예루살렘 성안이었는데, 이제는 적막하게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노동하지 않으면, 강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노예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지금의 이제의 현실 가운데 나는 울 수밖에 없다. 나의 슬픔의 이유는 이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랬고,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1절 한 구절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슬픔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에는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양이 이 성에 울려 퍼지는 그것이 그리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도 찬양도 끊어지고 적막해진 이 현실을 보면서 그때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이 슬픔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깨어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불편과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났을 때 그제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한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루브르 박물관이 개관 이래에 사상 최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이 있을 때는 찾지 않았던 그곳을 그 비싼 그림이 도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자 사람들이 그 도난당한 빈자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난 후에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고통의 시간도 슬픔의 시간도 우리에겐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알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슬픔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야도 그때 감사해야 했음을 회개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슬픔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고통도 주님의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밤이면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장 사람이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그런데 슬픔을 못 이겨 그 밤을 지새워 우는 것입니다. 울어도 자신을 위로해 줄 자가 없고 예전에 친구였던 자들은 다 나를 배신해 떠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같다. 그때에 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내일을 기대해보고 내일이 기대가 되어야 잠도 청하든지 말든지 해보는데 여전히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암흑 같은 이 밤 가운데서 그저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본문 3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여기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나라를 잃은 소름을 당한 백성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리고 더 영적인 의미 가운데서는 이것은 이 거룩한 신부여야 하는 자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신랑의 품 안에서 가장 평안할 수 있고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품에서 멀어지게 된, 안식처를 잃어버리게 된 신부의 참담한 현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면 이럴 때 무엇 하겠습니까? 남편이 떠나버린 그 빈자리, 여러분은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슬픔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야지, 다른 길이 없으니 그리해야지, 그렇게 이 밤을 세워야지 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 여러분은 모르는 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졌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히려 외국의 이 선교지는 5% 미만을 이 선교지로 보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2% 미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는 이 복음화율이 가장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우리 다음 세대들, 모르는 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무감각해져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회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멈춰서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시온의 대로를 향해 예루살렘을 가는 그 도로조차도 길조차도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일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없고 우는 자가 없습니다. 이 절기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요. 또한 은혜 주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팔을 불고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깨어 기다리면서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지키는 예식이 바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은 절기들이 사라진 이유는 우리의 주일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예배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슬퍼서 울기는 우는데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없어진 내 현실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고통스러운 내 육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애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진 것, 그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기도가 멈춰지고 울부짖지 않는 그 현실이 더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안타까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전전긍긍하면서도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릴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니 이것도 괜찮네, 여기에서도 오히려 더 은혜가 되네, 심지어 실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면 내가 좋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틀어서 드릴 수 있으니 그게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여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 신부들이 모인 연합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연합체, 신부로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내 편한 대로 선택하고 은혜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내 신앙 내가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예배와 교회를 멀리 한다면 그 모습이 어찌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암담한 것은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예배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 양문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게 더 편한데 우리 아이들은 나와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가려 하겠습니까? 요즘 인공 기능이 발달해서 이 AI가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서 상담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많은 이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의 그 말, 그 목소리 톤, 그런 심리를 파악해서 적절한 말로 위로를 전해주고 대책을 세워주고, 그리고 설교까지 AI가 한다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이 AI의 설교를 이렇게 하면 여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문들을 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은혜가 되었던 그런 것들로 해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AI 목사님이 어떨까요? 아마 그 얼굴도 보기 굉장히 멋진 그런 모습일 겁니다. 목소리도 가장 듣기 편안한 그런 목소리로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이 AI 목사님, 그 인공지능에게 이 성례라든지 안수만 받지 못할 뿐이지 다른 건 다 채워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어찌하나 예루살렘이여. 우리가 울면서 이 성전을 적시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자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웃고 돈이 없으면 울게 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관계가 좋으면 웃고 관계가 나빠지면은 웁니다. 아주 정확하게 누가 옆구리를 찌르지 않아도 정확하게 울었다가 정확하게 웃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안 하면 웃고 하면 울상이고 예배가 좀 길어지면 죽을상합니다. 옛날엔 예배를 빠지면 죽을 것처럼 느꼈는데 지금은 대면으로 예배 좀 길어지면은 죽을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슬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의 심령이 된 것을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애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라도 에레미야와 같이 가슴을 치며 애통함의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조차도 메말라버린 눈물을 보면서 회개해야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우린 이런 우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을 찾게 되는 것이 먼저는 5절 말씀 때문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니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이 슬픔이 단순히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약하고 저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죄가 많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의 말씀들에서 나오는 그 증상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또 자녀들을 끌고 가는 그 장면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탄식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슬픔이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 그래야 이 슬픔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면 희망 또한 소망 또한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 참담한 현실을 역전시킬 분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아닌 척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이 참담한 현실, 전에는 영광이었지만 지금은 슬픔인데 울어야 정상이지 억지로 웃는 것이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울어야 합니다. 다만 이 슬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슬픔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빛의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생명을 이어가고자 생존을 위하여서 저마다 자식들의 금가락지 보물들을 다 팔아서 먹을 것을 취하는 겁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살지 못하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탄식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양식을 구하고 있다. 왜냐?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 원인은 신랑과 또 멀어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빛의 길은 그 신랑과 연합되어진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그 길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돌아보실 분, 나를 돌보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이 예레미야는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절망이지요. 팔아도 끝없이 팔아도 다 팔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절망입니다. 그러다가 남 탓하겠지요. 원망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겠지요. 눈물을 말라 원통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의 원인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슬픔이 맞다면 우린 그 허락된 슬픔 속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면서 또 한 사람, 예수님의 눈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의 우셨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분은 기도하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그리고 무너질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셨습니다. 시편 122편을 보면 예루살렘 송가라고 불려지는 한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은 그런 도시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예루살렘.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 해도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온 열방, 온 열국에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로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왕국을 보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찾아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던 곳입니다. 평안을 구해야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해야 하는 그곳. 그런데 그 도시가 황폐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니느웨가 같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성읍조차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았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택한 백성들이 거하는 그 성읍이 황폐하게 되진 이 현실에 어찌 주님이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자신의 눈물이 너희 때문이야, 죄 지은 너희 백성들 때문이야, 내가 그러니까 진작에 말했잖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기대로 후회가 남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아무 감각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불타져버린 성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애통함 없이 지나쳐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찌 너희가 애통함을 잃어버렸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타락하는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수많은 분쟁과 분열이 가득하고 철저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편함을 추구하고 사리사욕만 채우려 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울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루에 평균적으로 36명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 1위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죽는 죽음의 원인이 자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예레미야처럼 너희가 그냥 지나칠 만큼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의 문제이냐? 이 성이 무너지고 있는,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고 다음 세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정말 너희는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잘못도, 너희 외엔 아무런 상관도 없느냐?
주님은 저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셨고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단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아멘. 예루살렘의 딸들아,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아, 이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울고 계신지요? 어쩌면 울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외적인 육체의 것을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울고 너희의 자녀들, 너희에게 맡긴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멀어진 오늘날의 현실, 말씀을 떠나 세상과 친밀해진 오늘의 현실, 그런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 세상에 빼앗기게 된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너희가 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나쳐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 눈에도 주님의 눈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도 애통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나의 편함을 추구하여서 예배할까 말까,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밤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서바이벌이라는 말은 생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서바이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야지요. 경쟁을 해서라도 살아내야지요. 우리의 목숨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은 서바이벌이 아닌 리바이벌입니다. 바로 부흥. 나 한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생존하는 부흥을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내 편함을 추구하고 내 마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누군가를 죽이는 일로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살기 위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진정한 부흥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여러분의 눈 위에, 눈물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과 더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 주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 그래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세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간절한 애통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회복시키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지켜주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짓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영혼 주의 향 가득하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온기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르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강박해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존 하나를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게 흘릴 수 있는 눈물도 나를 위해서, 나의 육체를 위해서, 나의 내일을 위해서 겨우겨우 울고 있을 뿐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에겐 어떤 눈물이, 우리에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여러분의 희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오. 나의 눈물에 주님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에 그 나라를 향한 애통한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그 나라에 쓰임받는 기도의 자가, 그 나라를 위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